네,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삶의 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교와 이슬람과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체계와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칼빈주의 체계가 어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칼빈주의 체계가 이렇게 독특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서 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번 장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반대를 예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아니, 일반적인 개신교에 속하는 명예를 칼빈주의한테 다 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게 개신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개신교라는 단어를 쓰지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신교 안에는 개혁교가 포함되는 건데 그런 칼빈주의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 칼빈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개신교의 일반적인 이 중요성을 평가절하지 않는다. 칼빈주의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신교가 평가절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은 마틴 루터는 개신교를 사실은 만들어낸 시작점이기 때문에 자기는 마틴 루터를 정말 칭찬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를 자랑하는데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다. 침이 마를 정도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역사의 단절을 가져온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칼빈 없이 루터를 해석할 수 있지만 루터 없이 칼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칼빈이 없이도 루터는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어요. 루터 자체가. 그런데 루터가 없이 칼빈은 해석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칼빈은 뭐예요? 철저하게 루터의 어떤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칼빈의 종교개혁을 해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가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칼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루터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칼빈은 늘 루터를 존경했어요. 늘 존중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도 칼빈의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럼 종교개혁의 원리를 정말 선명하게 잘 드러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루터와 칼빈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고 이 개혁주의 원리가 전 세계적인 교회에 가장 잘 이렇게 스며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 비텐베르크의 영웅 루터가 아니라 제네바의 목사 칼빈이라고 말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그만큼 칼빈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터 역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위하여 싸웠지만은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교회의 중요성, 그러니까 중간의 교회, 그러니까 완벽한 로마 캐톨릭에서의 개혁을 이루지 않았고 여전히 교회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루터는 주관적이며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택했지 칼빈처럼 이렇게 객관적이며 우주론적 측면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루터의 출발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로 이야기하는 구원론적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칼빈은 그거를 뛰어넘은 우주론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신교의 개혁을 이뤘다면 칼빈은 우주론적 관점에서의 개혁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교사라 여전히 강조하였지만, 그러나 칼빈은 신자 안에 있는 교회를 강조했다. 여전히 신자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신자 안에 있는 교회는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그러지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못하니까, 잘못하니까, 왜곡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루터와 칼빈의 차이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칼빈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지는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인 선을 그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렇다면 루터도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매개체를 교회. 완벽하지 못하는 로마 캐톨릭의 개혁을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루터의 종교 개혁은 철저하게 이 정치 권력자들의 도움을 입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정치 권력자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개혁을 못 이루죠. 마르트 브루크 성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당시에 이제 누굽니까? 정치 권력자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 마틴 루터는 이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의 변혁에 있어서 조금은 적었다. 그래서 두 왕국론은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두 왕국론. 그러니까 정치 영역과 교회 영역을 반드시 구분하였던 이런 모습을 이제 루터는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적이고 신학적인 특성에 그의 개혁이 중심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칼빈은 그렇지 않았다. 칼빈은 뭐예요? 교회 안팎에서 인간 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삶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신학적이고 구원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영향을 미친 게 칼빈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개신교에 속하는 명예를 칼빈주의에 돌리는 게 아니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그거는 뭐 평가절하서는 안 된다. 다만 삶의 전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는 루터가 아니고 칼빈이 더 완벽하게 개혁했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게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이제 대답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일 삶의 모든 일반적 방절 형식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해석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냐면 현대주의가 원칙상 모든 종교와 결별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생겨났는데 역시 그런 일반적 개념에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앞에서는 이교, 이슬람, 로마 캐톨릭, 칼빈주의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의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현재주의는 뭐냐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대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말했지만은 그들은 삶의 체계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 프랑스 대혁명이 나타난 뒤에 프랑스의 사회 속에서는 자신들의 삶의 체계를 세웠어요. 그 삶의 체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 중심이고 관용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미군어 전쟁 이후에 더 이상 종교로 인하여서 끔찍한 민족적 학살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종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라고 선언하고서 자신들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과 관용 중심의 삶의 체계를 세웠고 그렇게 프랑스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삶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해석이 어떤 삶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했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는 삶의 체계가 있다.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해가 되죠? 이 설명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없앴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그들이 인간의 이성, 경험, 관용을 설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대적으로 종교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로마 캐톨릭을 멸절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위구노들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다 밀어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전쟁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스페인 대사 얘기를 하잖아. 스페인 대사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안 봐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스페인 대사를 소환했어. 소환한 것은 이제는 스페인과 교류를 끊겠다는 뜻이고 교류가 끊어졌을 때 스페인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나중에 설명이 나오면 스페인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고 이런 이제 전쟁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과정들을 볼 때는 그런 스페인이 없는 거냐? 아니잖아. 스페인이 있는 거지. 전쟁을 선포했다는 건 스페인이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다. 그것은 전쟁의 대상자가 있어야 전쟁이지. 그러므로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므로 현대주의는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워진 삶의 체계다. 이해가 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고 그들도 그들의 삶의 체계 뭐야? 이제 전제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고 하는 해석의 원리로 자신의 삶의 체계를 세웠다. 그러니까 워렌 카이퍼가 진단할 때는 이교나 이슬람교나 로마 캐톨릭이나 현대주의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삶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명확하게 답변을 통해서 모든 삶의 체계는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특별한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설명하는 겁니다. 된 거죠? 그러므로 이게 얘기합니다. 34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반적인 삶의 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며 우리에게 이 개념은 칼빈주의 안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직접적 교제라는 칼빈주의의 근본 해석 덕택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칼빈주의가 이런 근본적 해석을 창안하거나 생각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칼빈주의 영웅들과 전령의 마음에 그 해석을 심어주었다고 나는 덧붙인다.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가 스스로 만든 거 아니다. 이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삶의 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뭡니까? 칼빈주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 교제라고 하는 해석 덕분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칼빈주의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자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야.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지식이 다 심겨져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삶의 모든 곳의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걸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 1장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 있지만 2판, 이거는 이제 칼빈 기독교 강요의 이제 프랑스어 초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1판, 2판, 3판, 최종판인데 2판인데, 2판도 프랑스어로 쓴 거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문장. 이렇게 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참되고 확실한 지혜라 불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지혜의 모든 총화는 거의 다음 두 부분에 포함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 첫 번째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이 모두에게 숭배되고 경배되어야 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이 모든 진리, 지혜, 선의, 공평, 긍휼, 권세, 거룩함의 원천임을 입증하는 바이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 어리석음, 비창, 헛됨, 그리고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에 대한 증오와 불신과 겸비로 이끌어가며 이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불태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이 시작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삶의 체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네, 이것은 칼빈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것은 이 당시만 해도 칼빈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때는 칼빈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고 제가 갔다 왔듯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의 무덤은 원래부터 되면은 요 밑에 있지, 비석 하나. 요거만 여기에 시민 공동묘지에 요거 하나 있었어. 이게 누군지 알아. 그리고 이름도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JC만 써 있는 거야. 나중에 최근에 현대는 이제 이 가묘예요. 이거를 이제 만든 거지, 기념하려고 제네바 국회의원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 개혁의 역사.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칼빈이 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예를 들면 로마 캐톨릭의 교황들이 하듯이 그냥 바티칸 궁전 안에 어마어마하게 무덤을 만들다든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어마어마하게 그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하게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16세기, 17세기에 칼빈보다 위대한 분이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인상이 생생했다. 16세기, 17세기. 다시 말하면 이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7세기는 종교개혁이 정착된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죠? 17세기는 대륙의 개혁교회가 완전히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560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앙국에서 세워지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66년에 그 뭐더라, JC 신앙국에서 세워지고, 다 17세기란 말이에요.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646년, 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완성된 17세기. 그러니까 이 시기 전체는 정말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칼빈주의가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재밌는 것은 대학이나 학자층이 이끈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에서 직공과 농부, 상인과 종, 여인과 젊은 하녀와 더불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칼빈주의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민들을 통해서 이것이 35페이지입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간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와 대립하에 등장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는 거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로마 캐톨릭에서 뭐가 있어요? 연옥에 가잖아. 연옥에 가서 돈을 주면은 천국으로 가고 안 주면은 지옥으로 가는 이러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구원이 주었다. 이거는 교회와 대립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교회 가르침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평강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을 때 자신이 주를 부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죠. 왜?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에 당했어요? 순교했다고. 대표적으로 위구노들이 끔찍한 순교. 프랑스의 위구노들은 정말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아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로마 캐톨릭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영국 프리탄들이 얼마나 많이 화형대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절에 갈 수 있었던 건 이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누구에서 온 거예요? 이 칼빈주의 격파 신학에 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칼빈이 그것을 창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직접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 조상에게 부여됐어요. 무슨 말이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그저 뱀의 후손을 물리치고 구원을 일으켜낸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3장 15절 성취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그 성취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 순교하였다고. 이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칼빈이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내시 말하면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했지만 중간에 교회라고 하는 교사를 뒀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 그러므로 오늘날 칼빈주의 체계는 전 세계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종교 생활에 맥박이 끊어질 때 약해지는 때도 있지만 반면에 우렁차게 또 뛰는 데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때는 종교개혁이 16, 17세기는 확 불타올랐지만 지금 19세기 얘는 아주 연약했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여러 곳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확 불이 탔고, 특별히 이제 18세기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6, 17세기에 후반부에 가면서 교회가 아주 타락하다가 18세기에 필드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 통해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19세기에 다시금 찰스 폴전이나 듀엘 무디나 이런 사람도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침체돼요. 20세기에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시아에 부흥이 일어나요.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때 전에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보게 되면 맥박이 아주 약하게 뜰 때도 있지만
막 우렁차게 될 때도 있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사실은 앞에 있는 것처럼 칼빈주의자와 청교도와 필그림 파더즈, 예를 들자면은 누구예요? 아메리카에 갔던, 그죠? 이 필그림들이 다 경험한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1907년에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죠. 캐톨릭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물론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삶의 중심을 형성했어요. 이 칼빈주의가. 그리고 그 강력한 변화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고상한 힘을 매우 충만하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가는 곳에서는 사실은 인격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 칼빈주의가 가는 곳에.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칼빈주의가 오늘 때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죠. 여러분 최초의 여성들이 대학을 들어간 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열매로 만들어진. 제가 옛날 설명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엔 여성의 존재 자체가 높여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노예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침체될 수 있고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주의가 스며드는 곳마다 일어났던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단락 밑에 한 8번째 줄기에 보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덕택에 한 사람의 전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칼빈주의의 근본 사상이 되었다. 이게 뭐죠?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이제는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이 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의 핵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칼빈주의는 삶의 전 포괄적인 체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체계들과 비교해 볼 때 칼빈주의도 이런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전체 체계 가운데 칼빈주의라는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첫 번째 질문에서 가지게 된 거지.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의 체계가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그럼 두 번째, 칼빈주의가 좀 더 건강한 체계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에 대한 자신의 근본 해석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간 가운데는 통일성이 없고, 끝없는 다양성만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피조 사이의 차이점도 많고 사람 사이의 차이점도 많아요. 그런 거죠? 전혀 다르죠. 앞선 X세대와 Y세대가 다르고 MZ세대가 다르잖아요. 차이가 되게 얼마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30일 맨 마지막에 이런 차이점은 모두 일관된 삶의 체계에 의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약화되기도 하고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화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두드러지기도 한다는 거지. 우리 다 차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현대주의, 이교, 이슬람, 로마캐톨릭과 또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교가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거하면 신적 우월성은 인간 가운데 높은 곳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신적 우월성이 가장 높아지는 거지. 인간관계 속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교들은 신적 우월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나오는 거예요. 뭐 반신, 영웅숭배, 궁극적으로
디부스 아우구스투스의 제단에 바쳐진 제사.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의 제단에 바쳐진 것처럼 다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영웅으로, 신으로 만들죠. 짐이고 신이다. 왜? 피조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는 항상 영웅숭배, 우상숭배를 만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교 자체가 모든 곳에 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교가 강한 곳에는 우상숭배가 강해지죠. 그리고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요. 영웅도. 영웅숭배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영웅숭배가 적어지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영웅숭배가 많아지는 거지. 영웅.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로마 캐톨릭 같은 성인숭배 이런 것들 생겨나는 거지. 자, 분명 이게 높은 적이 나타나고 낮은 것은 불경건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집트와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나타나는 거지. 뭐냐? 신이 들어가면은 높아지는 거. 브라만 계곡은 높아져. 신이 개념이잖아.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핵심 브라만은 뭐야? 신적인 개념이잖아. 그죠? 신의. 그런데 뭐야? 천민들.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이 교에서 나타나는 거야. 왜? 신이 피조물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없는 종족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카스트 제도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게 되면 이슬람교입니다. 여기 뭡니까? 하우리의 낙원인데 밑에 보게 되면 검은 눈을 가진 뭡니다. 낙원을 꿈꾸는 이슬람교에서는 관능이 공적 권위를 장악하고 여자는 남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죠? 카피르, 불신자죠? 회교도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신과 뭐가 됐어요? 분리됐잖아요. 분리되니까 그렇게 가져간다니까. 이슬람 그런 거야. 그 일부 다처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거지. 이게 이슬람입니다. 반면에 또 봅시다. 로마교는 어떻게 되죠? 자, 인간의 모든 관계를 상대적으로 만들고 뭐 하죠? 위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와 뭘 만들어요? 평신도를 만드는 거예요. 사제와 평신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대주의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현대주의는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젠더화 돼버리는 거지. 왜?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에 관한 독립된 해석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귀족이나 아니라 다 뭐하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존재이다. 이게 가진 거야. 차별이 없다. 그죠? 그리고 노예제도나 카스트 다 부정한다. 하나님께 위계될 수가 없다. 다 뭐죠? 그래서 귀족주의를 용인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주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물론 처음부터 막 그걸 시도하지 않았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렸으니까 처음부터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칼빈주의가 스며드니까 천천히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위계질서와 기족주의도 처음에는 무조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가 들어가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이 칼빈주의가 사회의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칼빈주의는 모든 계층의 질서는 있지만 뭐죠? 계급 구조를 만들지 않은 거죠. 차별을 만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 가는 건데 민주주의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어디나 그래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39페이지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경영과 하나님 앞에 통일된 태도로부터 좀 더 거룩한 민주주의 이념이 발전했고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개념은 칼빈주의적 토대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에서도
그는 칼빈의 이 청지기 사상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비판이 많지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칼빈주의를 통해 민주주의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예를 하나 드는데, 귀족 알바는 피 흘린 핍박으로 민주주의 정신의 융성한 발전을 진보시켰다. 이게 누구냐? 이게 알바라고 하는 사람이 1567년, 73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16세기예요. 네덜란드의 총리였었고, 이 사람은 피해 법정,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네덜란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반지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피해 압제를 생각한다면 이 알바라고 하는 총리가 네덜란드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엄청난 피해 법정을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유럽 전체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면서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우리는 귀족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민주제로 가야 된다. 피해 법정에서 독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확인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진보시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 마지막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39페이지 아래서 위에서 5번째 줄에 칼빈주의 평등인정과 가시겠습니다. 시작. 칼빈주의 평등인정과 프랑스 혁명이 황황되게 꿈꾸었던 평등 간의 차이는 파리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통일을 이룬 하나의 행동이었고, 여기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통일된 열정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두 번째 관계까지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관계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54페이지까지 읽어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